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견해는 보통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오늘의 삶과 동떨어진 책이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의 현장과는 전혀 무관한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사회의 그 밑바닥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각 계층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밝히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은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현실적인 책이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인간이 왜 불행한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질병과 아픔을 겪어야 되고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인간은 땀을 흘리면서 매일 일을 해야만 하고 고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일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자고 일어나며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현실의 문제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하여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성경은 사람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즉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고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은 비인격적이고 미확인된 원시적인 미생물, 물론 이 생물조차도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과학이 아직까지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미확인된 원시적인 미생물이 점점 진화되어져서 최고의 발달된 두뇌와 힘을 또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 우연히 발전되어졌다고 믿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람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서 진화된 인간이 아니라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든지, 아니면은 나라는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는 유물론의 관점을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나는 동물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인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창조된 인간이 에덴이라는 낙원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했던 존재가 나타나서 인간을 파괴하기 시작했죠.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 지경의 세상이 되고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상태의 불행한 인간이 된 것은 모두가 마귀가 인간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불행이 왜 오게 되었을까? 인간이 불행하게 된 주된 이유는 마귀가 이 세상을 침입하여 인간을 불행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 불행의 그 본질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불행의 그것을 우리가 떨쳐버리려면 궁극적인 본질로 돌아가서 이 마귀와 인간과의 관계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멸망의 상태에 빠졌고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하여서 이 멸망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은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고상한 지성적인 노력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노력이든 어떤 노력이든 불행한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스스로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들과 화영금, 즉 불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간을 죄로 타락시킨 사단이 여전히 이 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여서 지금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이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픔과 질병과 온갖 질병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와 자연재해들과 그리고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저주받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죠. 이렇게 이 사회에 이 땅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불행이 붙어 다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불행이라는 것은 늘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 샘플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사람이 죽는 것이나 돼지가 죽는 것이나 개가 죽는 것이나 다 똑같다. 그냥 생명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다 라고 자기의 인생관을 그렇게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간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사실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인간관을 설명하든 간에 인간이 죽으면 끝난다라는 문제와 인간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람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선택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모든 게 끝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그래서 멸망받은 상태에 놓였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에 걸쳐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멸망 상태에 놓여 있고 전적으로 부패와 전적으로 무능력 때문에 결코 그 멸망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타락한 인간에 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인간의 현실에 개입하셨죠.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 길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한 현실이 모두 마귀로부터 왔는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멸망시키는 것, 즉 죽이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좀 전에 인간의 모든 불행은 마귀로 말미암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인간의 불행을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인간은 결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힘이 없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상태에 놓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 인간이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그 독생자입니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존재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 주셨다고요?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상태에 놓여 있고, 그 멸망의 상태에서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이 한 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멸망의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마귀 때문에 왔는데,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것이 참 불행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멸망의 상태에서 마귀를 이기고 이제 영생의 상태로 구원받는 인간이 되고 영생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 비결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말씀에 있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인간이 마귀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상태로 떨어진 타락한 인간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고 불행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불행에서 탈출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왔음을 말씀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구원받은 인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오직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늘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가 왕이냐? 사망이 왕인 거예요. 죽음이 왕인 겁니다. 그 결과 멸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멸망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활동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회와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졌죠.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설명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금 심판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죠.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여인은 해상의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구무원일 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하고 좀 말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 대한 약속, 인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아담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호의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본문 17절에 이 은혜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한 번만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다고 했죠? 간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어떤 인간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계획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가지고 이 심판을 내가 좀 감면을 받아야 되겠다, 인간이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면받았거나 아니면 해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초는 전적인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은 선물이라, 의의 선물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에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내가 이걸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참아야 됩니다. 칼빈주의의 5대 신조 가운데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오래 참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견인, 끝까지 참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오래 견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까지 오래 견디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고 나중까지 오래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 붙잡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 타락한 인간, 멸망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장차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오래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받은 선물을 오늘 로마서 5장 17절은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넘치게 받았다 그랬어요. 넘치게. 17절 중반절에 보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넘치게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단순히 넘치게 받았다는 이 말씀은요, 타락에서부터 회복된 정도가 아니에요. 타락에서 이제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의 선물은, 이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의를 회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의를 우리가 회복받은 게 아닙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의, 그 의를 우리가 회복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만일에 아담의 의가 회복되어졌다면 우리가 회복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아담의 상태로 아담의 의의 상태로 회복되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처럼 언제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처럼 언제 우리가 또 떨어질지 몰라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 또 이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또 떨어질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의의 회복이 아니고요, 그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넘치게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멸망받을 상태로 떨어진 일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담의 의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가라면 언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고 했죠. 여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씀은 다른 성경, 번역 성경 보면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씀, 성도는 아담처럼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나라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절대로 아담처럼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아담처럼 멸망의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는 죄책, 즉 멸망받은 상태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넘쳤는데
멸망받은 상태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이 사단의 유혹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효력을 발휘되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멸망받은 상태에 있는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멸망 상태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 상태에까지 우리를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어떤 곳에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고 미래에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오직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오직 은혜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그 은혜로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영원까지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미래에도 궁극적으로 이 구원의 승리를 거둘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세 번째,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미 멸망받은 존재이므로 우리는 자신을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멸망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찬송가 28장에 복에 거는 강림하사 3절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 주의 귀한 은혜 받았어요. 이 은혜로 멸망받은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주의 은혜가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져서 나를 주님께서 메어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아직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꽉 찍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넘치고 넘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흔적을 가는 곳마다 남기고 살아야 됩니다. 짐승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은혜 받은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즉 은혜를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인 당신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넘치는 은혜를 마땅히 즐겨야 할 때로 즐길 때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즐겨야만 우리가 교회 바깥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즐겨야 사람들이 구경 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즐겁냐고. 구경이라도 오죠. 궁금해서.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는 많은 신앙의 내용들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얼굴을 잘 가꾸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이 은혜의 흔적을 남김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처럼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라면 나도 예수와 나도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런 소리를 좀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행동의 흔적들을 뒤돌아볼 때에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묻어 있도록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묻어 있는 은혜를 보고 참 매력적이다, 나도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교회, 그 하나님을 믿는 너를 나도 닮고 싶다, 나도 거기에 한번 묻히고 싶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즐기며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창조된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멸망받은 타락의 인간이 되어졌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순간 속에서도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게 하시며 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남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